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 그런 부활 생명, 부활이라고 하는, 죽으면 산다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이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죽으면 바로 낙원에서 그분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구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그를 주장할 수가 없답니다. 우리도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복이야. 예수님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니까. 성경 한번 찾아서 골로새서 1장 13절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것이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옮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흑암 안에 있은, 흑암 권세 아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어야 돼.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생명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분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 그러면 죄와 사망의, 아니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기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 땅에 뭐가 필요해야 돼? 뭐가 필요해? 이 땅에? 죄가 필요해. 죄가 없으면 죄를 안 지은 자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없죠? 죄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러면 죄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원래 죄가 이 땅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창세전에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만약에 창세전에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 없지. 헷갈리는가 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대.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 만드신 거예요.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그 안에서 우리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래? 예수님이 하나님이래. 근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래. 하나님이 아는 거 예수가 알면 안 된대. 이야, 참. 그는 예수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구약 성경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또 보이는 것들도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대. 그분을 위해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함께 섰느니라. 그는, 이게 중요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분이 그냥 교회로 왔다면 우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오셨어. 그래서 뭐가 필요해?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거룩한 성령이 임해 있는데 지체가 제가 있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그분과 한 몸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그 지체도 제가 있으면 안 돼. 제가 없어야 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래.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왜? 그분이 지체니까. 우리도 만물의 으뜸이네. 예? 그래서 세상 머리의 임금이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임금의 머리다. 왜? 예수님이 세상 임금의 머리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셉 같은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에 보면 이제 밝히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 자신을 왜 죽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는 것은 누굴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체를 위해서 죽었다. 그분의 지체를 위해서. 예? 그분은 죄가 없는 생명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율법 아래 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 죄 가운데. 예수님은 죽지 않아야 되는 영원한 생명인데 왜 죽어야 되는가 하면 그분도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무덤에 가니까 그분의 시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이 생명수가 찼기 때문에 그 지체가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세전에 맺은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천국의 말씀인 영원한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생명, 죽을 수 없는.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부활 생명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함께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의 의,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뭐야?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나라에 계속 있으면 되는데 왜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분 안에 있었던 씨를 위해서. 만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우리는 그 안에 그냥 씨로 계속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응? 그분 안에 있던 씨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는가 하면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나무가 없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지요. 창세 전에, 창조되기 전에도 죄가 없었던 것처럼, 예? 하나님 나라,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죄가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 나무가 없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깨끗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남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야? 그분의 의. 부활 생명이 되는 거죠. 부활 생명이. 그래서 나팔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수가 되고, 속죄들의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가 되고, 초막절에 천국 시민들이 추수가 되는 거. 이렇게 돼가지고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완성.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 이를 위해서 이 여름 넉달 농사 기간에 우리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본문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뒤에 것부터 봅시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을 죽이라.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살면 어떻게 돼요? 속 사람이 강건해져. 왜? 이 땅의 종교 철학, 종교 지식을 먹으니까. 속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속 사람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강건해지면 속 사람이 죽는 거예요.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겉사람이 세상 지식에 종노릇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 본문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이 땅의 지식, 종교 교리를 믿고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그것이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준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드리라. 무슨 말이야? 하목 지책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라. 그리고 강야 피난처를 예비하라. 그것이 하목 지책의 사명자가 해야 될 일이라.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복음 아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대. 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니까.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어둠이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복음 아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음이라. 뭐야? 복음의 아들이 되었다. 복음의 아들. 우리 신분이 달라진 거지요. 하늘에서 난 자가 되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뭐야? 은혜다. 이것이 은혜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보면 15절.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이다. 없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법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를 구분한 거지요. 법 아래 있는 자는 혼의 생명이고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영의 생명. 법 아래 있는 자는 정죄의 직분자라면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의의 직분자. 법 아래 있는 자가 땅에 속한 자라면
은혜 아래 있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 법 아래 있는 자가 여자의 부활 생명이라면 은혜 아래 있는 자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다. 남자의 부활 생명. 16절 본문. 너희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법 아래에 있으면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은혜 아래에 있으면 너희가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의의 종이 된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본래는 옛사람이 옛사람. 옛사람은 육신을 가진 죄의 종이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의 교훈, 천국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 지체.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해도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얼마나 열심을 냈으면 그죠? 그런데 열심으로 한 그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불법이다. 이 땅에 율법 아래에서 열심히 내는 모든 것들은 불법이다. 제 가운데 거하는 것, 제 가운데. 야, 이건요, 이제 엄청난 거, 이게. 이걸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 이걸 깨달지 못하고 율법 아래 열심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불법이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체가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복음으로 나아가 순종하는 생명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율법 아래에서 불법을 행할 때, 그런 말이죠. 불법을 행할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게 뭔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불법을 행할 때 의에 대해 자유했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비밀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그래서 율법으로 복음을 뭐했다? 대적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복음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예?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비밀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없으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죄다, 죄. 갈라디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했던 모든 열심은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율법 아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생명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지만이 영적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일어나야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 땅의 제단에서 봉사 헌신했는데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열매를 보고 내가 알리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은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뭘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행한 모든 것을 부끄러워한다. 네? 왜? 율법을 행한 모든 것이 사망이니까. 율법을 행한 모든 것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럼 언제 우리가 율법 아래에 행한 것이 부끄러운 걸 알 수 있는가 하면 성령이 임할 때, 예? 성령의 기름이 임할 때, 성령의 기름이 임했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율법 아래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부끄러운 것인 걸 안다는 거야. 지금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율법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의에 이룰 줄 알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는 그 마지막이 뭐다? 사망이다. 왜 사망이 이릅니까? 의에 대해서 자유했으니까. 의에 대해 자유했으니까. 율법으로 복음을 뭐 했다고? 대적했으니까. 복음은 가짜고 율법은 진짜인 줄 알았다. 복음으로는 영생에 이르지만은 율법으로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망에. 자, 우리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율법에서 뭐로 나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왔다.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면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 하려고 로마서 6장 전체를 기록한 죄의 싹은 사망. 죄의 싹은 불법을 행하는 것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들을 누구예요? 행하게 하는 자들.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줄 알고 전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함께 읽습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들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대제사장마다. 이 누구예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자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상이 아니죠. 이 땅의 제사장들은 사람 가운데 택한 자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는 누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사람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가 뭐하고? 무식하고 진리를 모른다. 진리를. 응?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못 받았으니까. 미혹된 자들을, 미혹된 자가 누구야? 이 땅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응?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용납 안 돼. 왜? 자기도
연약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놔둔다. 본문 후반절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된대.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예요? 복음의 아들들. 응? 창세 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복음의 씨,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졌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354페이지.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성부, 성자, 성령, 신부가 한 근원 안에 있었대. 성부, 성자, 성령 하나, 하나님의 신부가 하나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때 우리 주와 복음 위에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